본문은 탈출 드라마면서 전쟁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지금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는 것은 원래 바로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재앙을 내리니까 그래서 겁이 생겨가지고 두려워서 잠깐 허락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적인 장면이 홍해 앞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의 진 앞을 인도를 하면서 큰 구름 기둥이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을 이스라엘이 그 앞에서 뒤로 옮깁니다. 엄청난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과 애굽 군대 사이에 탁 버티고 섭니다.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0절에 보니까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다고 했어요. 이집트 군대 진영에는 구름이 있고 흑암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은 밤이 광명했다고 했어요. 밤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광명이 무슨 뜻이에요? 광명은 아주 환하게 밤중에도 환하게 비친다. 빛이 비치고 있다는 거죠. 밤새도록 저편 이 편이 가까이 못했어요. 저편은 흑암이 캄해가지고 앞을 나갈 수가 없는데 이 편은 환하게 빛이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어떤 이제 액션을 취하는데 홍해 바다 위로 손을 착 내립니다. 홍해 바다로. 그러니까 바다가 둘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는데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러가게 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그런 내용이 21절 기록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를 육지처럼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어요. 출애굽기 14장 16절을 보면, 읽지 않았지만 먼저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런 말씀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서 촥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미니까 홍해 바다가 둘로 촥 갈라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가 순종하고 지팡이 든 손을 쫙 홍해를 바다에서 가리켰는데, 그러니까 그때 홍해 바다가 둘로 갈라졌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바다가 다 말라버렸어요. 바닥이 탁 말라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그리고 23절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로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 이렇게 군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시한다는 것은 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에 비해서는 아주 막강하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시 비교를 해보면 바로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비교는 수백 년 차이가 나요.
직접 전쟁을 하면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전력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바로 군대는 괴멸하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임진왜란 요즘 명량이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그냥 하나로 탁 뭉치게 하는 그런 이슈가 됐어요. 명량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을 좀 백성들, 학생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아주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하고 일본하고의 그 전력의 차이는 엄청났어요. 조선군은 칼과 활로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왜군은 조총으로 화력을 자랑하면서 물밀듯 조선의 이 육지를 공략을 했어요. 한양에 있는 선조임금은 외적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육지에서 싸우는 이 조선의 장군들은 연패를 했어요. 어찌할 바를 못했을 때 그러나 해상에서만큼은 조선의 군사력이 일본보다 더 뛰어났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조선의 배에는 화포가 장착되어 있는데 일본 해적들이 이 조총 공격과 이 배, 이게 일본 배는 뾰족해요. 이렇게 해서 달라붙어서 마치 해적들이 상대방 배에 뛰어 올라가가지고 막 우탄전 하는 것처럼 그런 배의 형태예요. 그런데 조선의 배는 그렇지가 않아요. 판옥선이라고 해서 바닥이 평평해요. 그리고 구선이라고 해서 거북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판옥선 위에 화포를 장착해서 화포를 쏘버리면은 일본 배들이 그냥 막 깨지는 그런 모습. 일본의 배가 빠른 속도로 조선의 배에 올라서 육탄전을 하려고 할 때 조선의 배는 화포를 쏴서 일본 배를 다 깨트려버리는 그런 우리 명랑 이 영화의 그 내용이 실제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막강한 이 군사력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의 전쟁 장면은 사사기 4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과 가나안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철병거가 있어요. 옛날의 철병거는 엄청 지금이 말하면 뭐 대포 그런 의미예요. 가나안은 철병거고 이스라엘은 그냥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싸움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락을 편드시며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장군 시스라를 혼란 속에 빠뜨렸다고 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에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직접 싸움하는 게 아니라 별들이 싸우는 거예요. 별들이 그 다니는 길에서 싸웠다. 그래서 이 가나안 장군 시스라의 군대를 막 혼란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쳤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니까 이집트, 애굽이 바로의 군대가 다 익사를 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보니까 다 익사를 했어요. 바닷물에 수몰돼서 다 죽어버렸어요. 26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르게 해서 27절에 보니까 바닷물이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했다라는 것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가는데 희한한 장면이 일어나요.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이 벽이 됐다는 거예요. 바닷물이 벽처럼 좌우에서 그들이 벽이 됐다. 그들이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의 벽이 됐다. 다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어느 시인이 이 장면을 동화처럼 이제 글을 썼는데 제가 그 동화 제목이 하나님이 동화라는 그런 제목인데
이 장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홍해까지 쫓긴 모세는 홍해 바다를 본다.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다. 지팡이로 바다를 치면 건널 큰 길이 열릴 것이다. 지팡이의 끝이 가위질처럼 바다를 두 피육으로 갈라 둥글게 말라 올리며 길을 내었다. 모세 지팡이로 물을 칠 땐 실바람 한 줄 뿐이더니 일행 중 한 사람이 믿음으로 물속을 걸어 들어가자 길이 열려 모두 홍해를 건넜다.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바다를 쳤는데 지팡이로 바다를 치면 어떻게 해요? 물이 이렇게 튕길 거 아니에요. 물이 튕기면서 잠깐 물이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한 사람이 그 출렁거리는 바다를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홍해 바다가 착 갈라졌다. 할렐루야. 믿음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은 믿음이 내용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길이 열리는 것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내가 변화시키고 뭐가 달라질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나는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홍해 바다를 갈린 것처럼 우리 앞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려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28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집트, 이 내용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면서 엄청 고생을 했어요. 일일이 간섭하고 물건처럼 다루고 그랬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 이집트 사람들을,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물리쳤다는 거예요.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은,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고통이 이제는 끝났다. 끝났다는 거예요. 명랑 해상에서도 그 회오리 물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바닷물을 보니까 막 돌기 시작하잖아요. 일본선은 배 바닥이 뾰족해요. 그래서 첨저선이라고 해서 그 세네부키라고 불렀어요. 대신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빠른 배이기 때문에 이 조선의 배는 아주 바닥에 넓적해요. 빠르지는 못해요. 조선의 배가 물살이 막 회오리 때문에 좀 휙 올라치니까 일본의 배가 얼른 공격해가지고 물리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외적이 물살에 갇히게 되고 전함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작전이 되고 말았어요. 성경에 별들이 싸맸다, 길이 싸웠다라는 표현처럼 이 명량해전에서도 우리가 성경의 그 내용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물살이 싸웠어요. 백성이 응원하면서 싸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하시네.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것은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맞서 행하시는 이 신적인 용서가 되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명량해전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순신 장군이 이제 승리를 한 다음에, 그렇죠?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명량 바다에 회오리 물살이 이겼고, 그리고 또 백성들이 천운이었다라는 그런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요절이에요. 31절 요절. 백성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경외하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큰 기적을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쉽게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받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가 손을 내밀어 홍해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홍해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경험하지도 못한 내용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에이 하나님 무슨 내가 홍해바다가 갈라져. 이거는 내가 생전 머리털 하고 이런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하고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봤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팡이들은 손을 홍해바다를 가리키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한 거예요. 모세만 두려워한 거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믿음이 생겼어요. 두려운 마음과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들이 두려운 마음과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과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뜻, 그죠?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늘의 뜻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그리고 물살이 이 바다의 회오리 물살이 천운이었다, 하늘의 뜻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마음, 이것이 심오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고치거나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시행착오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일하심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뜻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탈출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을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동료 종에게 작은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자비예요. 근데 그걸 베풀지 못하고 아주 악질적으로 행동을 해요. 근데 이 사실을 이 주인에게 들립니다. 먼저 이 주인은 이 종에게 아주 큰 용서를 해주었어요. 엄청난 용서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다른 데 가서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를 않아요. 이 사실을 들은 주인은 이 종을 불러다가 큰 용서를 철회했어요. 큰 용서를 철회했어요. 무효 철회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바로는 이미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이제 이 바로의 나라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다. 그것 때문에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용서받은 바로는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를 용서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무효. 그래서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도 용서한다는 그 자체가 참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작은 용서를 할 때에 하나님의 큰 용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이런 일에 어떤 할머니가 나오더라고요. 도점상을 해요. 도점상 하는 할머니인데 그냥 종이를 착착 노트 용지다가 적었는데 그걸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그래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명언들, 그죠? 뭐 내일 세상이 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릇 스피노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런 걸 쫙 썼어요. 근데 자기도 그렇게 많이 명언들을 많이 이렇게 외우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자기가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를 위해서 1%라도 헌신하면 이 세계를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을 강리래 이렇게 자기 이름이 강리래 썼더라고요. 1%. 내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죠. 1% 헌신하면 이 세계를 위한 것이다. 용서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아주 작은 용서를 하면 하나님의 큰 용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용서를 실천하세요. 내가 누구 이 인간 누구 저 원수 이게 아니라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용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용서예요. 용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통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아버지에게 그들을 용서하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려면 먼저 두려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자연이 두렵고 그리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게 받들고 홍해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 때에 이스라엘 탈출을 돕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더 큰 용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두려움과 믿음의 힘을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의 힘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